오늘 본문 전후의 사건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를 앞당길 수 있는, 감사를 앞당겨서 현재에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전도서 3장 11절을 읽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혜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인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또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뿐인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 때를 알 수도 없고 헤아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겨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너무 늦으신다,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시나 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을 서운한 마음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 한 명을 들라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요, 이제 내가 좀 장성하였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 민족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민족의 학대받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때가 되어서 이제는 거사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전혀 달랐습니다. 본인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더 흘러서 모세 나이 80세가 되니 이제는 모세가 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나이 많은 늙어 힘이 없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요,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했던 40대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원망함이 깊이 묻어나는 대답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고요,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스케줄에 의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타이밍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본인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영광 받는 타이밍도 예수님께서 아셨고요. 그 예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은요, 이 걸음은 자칫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의 위협에 이 지역을 벗어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 지역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길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요, 이 위험한 걸음을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소리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단단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지금 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위협을 다 뚫고 정작 이 나사로에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는데 마르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셔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오라버니 죽어버렸어요. 좀 더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중병을 고쳐주셨으면 살아있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원망 섞인 서운한 말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 즉시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서운한 말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으면 끝이다,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만큼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뜬금없이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시더니 큰 그 돌을 굴려서 옮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이제 막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 배를 동인 채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되었던, 오빠가 되었던, 형이 되었던, 우리 부모님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아마 지금 표정보다는 더 아마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품을 물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찾아옴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최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이 지역에 찾아와서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요, 계속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일찍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냐면, 중병을 고치는 분 정도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큰 감동과 감사가 있었을 것 아니겠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인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고요,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 말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 현재 내 상황 가운데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고난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배웠으면 하는 감사를 앞당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또 하나님의 타이밍도 알지 못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대부분은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맞기를 원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실 거니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아도요, 감사를 현재로 앞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가 있으면 이 감사가요 뒤로 밀리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있으면은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니,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그럼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때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그 일의 결과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에 박스 말고도 저 앞에 이제 박스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101개의 박스가 마련되어서 감사해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99개의 박스가 마련됐다면 감사하지 않을 건가요? 어떨 거예요? 이게 좀 숫자 차이가 좀 얼마 안 나니까 한 49개 정도 준비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도 감사하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현재에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지혜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이 제일 큰 게 있나 봐요. 그게 좀 고생스럽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제대 전에 그 훈련이 있어서 제대하기 전에 휴가를 다 모아서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뜻밖의 얼마 전에 이제 외박을 나왔는데요. 운전병이다 보니까는 본인의 부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가 그 훈련을 하는데 지원하게 된 거예요. 차출되게 된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야, 군대 가서 고생도 해봐야 돼. 힘들지만 인내도 배워야 되고 고생도 해봐야 돼. 너무 잘 됐다. 제가 이렇게 격려를 했거든요. 근데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훈련이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됐다. 가면 고생해. 그럼 이래도 감사하고요. 이래도 잘 되고 이래도 잘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의 어떤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지 말고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